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했습니다. 요나가 승선한 배는 곧 출항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몰려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은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폭풍이 그치지 않자 선장과 선원들은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라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비를 그래서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원들은 선지자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나라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 풍랑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함으로 선원들이 선지자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12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선원들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폭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선원들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요나라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부르짖은 후에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의 폭풍이 곧 그쳤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이 폭풍 속에서 배를 안정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선지자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아주 신기하게 바다의 폭풍이 곧 그쳤습니다. 이 선원들은 폭풍이 그치자 노래를 부리며 가던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소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이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예, 이제 그런 죽을 고비가 지나가고 폭풍이 잔잔해지자 그들은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그들이 가던 길을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소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보니까 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과 같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을 모른다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주 예수님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저 자기들 갈 길로 가버리고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첫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설 명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물론 부모님과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원들은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살았구나 라고 좋아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들의 갈 곳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원들에 대해서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린다는 사실과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자연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보다도 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도록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 말씀은 이 선원들이 거룩한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자기들의 무가치함과 초라함을 발견하고 큰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둘째,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원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바다와 폭풍을 지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대략 5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구나. 저희들이 먼지와 티끌 같은 자들이구나. 예, 이와 같은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기쁨입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서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또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제물은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5가지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와 같이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로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즉 서원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엄숙히 약속, 맹세를 하는 행동으로 무엇을 간구하거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특징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약속이지만 서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신성한 구속력을 가지며 성경은 신중한 서원과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는 잘못했어. 그것이 아니라 그 맹세를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인가에 자신을 묶어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선원들이 무엇을 걸고 서원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몇몇 부분들을 보면은 첫째, 야곱은 베델에서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바로 이 위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야곱이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1장 13절에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신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안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만 해서 11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까맣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그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일찍이 젖을 일찍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보필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간구하거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원 기도를 하였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17절 전반부에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의 폭풍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이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감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하며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17절 전반부죠.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말씀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요, 물고기는 보았지만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물고기가 과연 고래냐 혹은 상어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고래나 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는 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가 약 3개 내지 4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하늘을 보면은 별이 별로 잘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저녁 늦게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마당에서 꼭 하늘을 봅니다. 아, 별이 하나 보인다. 아, 오늘은 한 5개 보인다.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그 하늘이요, 전등으로 말미암아 밝기 때문에 높이 있는 이와 같은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별 하나 보인다. 아니, 5개 보인다. 한 10개는 보이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별을 세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자랄 때는 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 마당에서나 집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온 하늘이 별로 가득 차 있었죠. 또 은하수가 얼마나 그야말로 강물이 흐르듯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펼쳐져 있었습니까? 예, 그러나 서울에서는 그런 거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가 3개 내지 4개라고 합니다. 또 우주에는 관측이 가능한 은하계가 약 2조 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 2조 개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여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은하계 중에서 가장 작은 은하계가 태양계, 즉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계인데,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이름이 우리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 그런데 우리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에만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공중 즉 하늘에는 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새 종류는 약 11,0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고기의 종류는 33,000 내지 35,000가지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한 세봐야 10개나 셀까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물고기의 종류가 33,000개 내지 35,000가지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곤충의 종류는 우리 성도들이 곤충의 종류 몇 가지나 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기껏해야 뭐 파리, 모기, 잠자리, 매미, 메뚜기 뭐 몇 개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곤충의 종류만 이름이 붙여진 것만 해도요 100만 종에 달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을 포함하면 최대 550만 내지 1000만 종 이상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큰 고래도 혹은 상어도 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이전에 이미 요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원들도 모르고 요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요나가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으며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요나처럼 불순종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한 창세 전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기도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저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 후반절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이 되어 바다에 던져짐으로 요나 자신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 위에서도 절망적이었는데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장차 망할성, 즉 장망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 즉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슬픔과 눈물과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 요나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선지자 요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이 방주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를 구원했던 큰 물고기야 요나의 일가족을 구원했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유난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이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 세 번째 말씀, 가지생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이것을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선포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저희들의 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저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과연 몇 년이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 세우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북극 고래는 2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래가 대왕고래인데 흰수염 고래라고도 합니다. 대왕고래, 흰수염 고래. 그런데 이 대왕고래 곧 흰수염 고래는 가장 큰 것이요, 길이가 30m. 얼마나 큽니까? 예. 그리고 몸무게가 200톤입니다. 200톤. 이 앞에 큰 이 덤프트럭이 다니곤 합니다. 그럼 보면요, 20톤, 그리고 25톤. 예, 제가 알기로 25톤 덤프트럭이 가장 큰 트럭입니다. 그럼 바퀴도 아주 크고 지나가면 그냥 웅웅 하고 울립니다. 네, 그것이 25톤짜리 덤프트럭입니다. 대왕고래는요, 가장 큰 것은 그러면
25톤 덤프트럭에 몇 배나 됩니까? 대왕고래는 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대왕고래의 이 혀 무게가 코끼리 한 마리만큼 크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대왕고래의 심장이 자동차 크기라고 합니다. 호랑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처럼 이 대왕고래는 새끼를 낳으면요, 그 새끼들이 젖을 먹고 삽니다. 예. 그런데 대왕고래의 수명이 100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흰 고래도 있는데 그것은 35년 내지 50년의 수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소한 이와 같이 오랫동안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절 후반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에 삼켜진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을 정도이니까 과연 큰 물고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3일 3야는 정확하게 7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날수로 3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적인 여가든 표현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선지자 요나가 3일간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금방 소화가 돼버리지 않고 그대로 숨을 쉬고 있었고, 그리고 3일 후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듯이 육지에다가 뱉어내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난 것은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이와 같이 섭리적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옆 갈보리 언덕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제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 같은 기적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만 해도 41가지입니다. 근데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각색병자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을 가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 나음을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센다면요. 그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 그것은 다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적과 이적만 해도 41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몰려들은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한마디만 그들은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 나의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구원이 이미 예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그 갈보리 십자가에 이 예수님의 죽음,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말하면 약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진 일,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과 이미 이루어졌다, 사실 이 팩트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요 행운을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